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세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새들 일꾼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의 기록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특별히 타이틀을 붙입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써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정확한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4개나 됩니다. 그럼 4개가 사이좋게 유년기는 마태가, 청소년기는 마가가, 뭐 이렇게 쓰면은 그것도 조화가 될 것 같은데 서로 같은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읽으면서 이상하다. 마태복음엔 이런데 왜 누가복음엔 이렇지? 그래서 좀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같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한 기자가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관점을 찾아내려고 새로운 성경 읽기를 시도합니다. 도대체 마태는 어떤 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록하는가? 읽어봤더니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부터 나오죠. 유대인의 족보를 처음서부터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스토리를 아마 유대인들이 읽도록 독자를 유대인으로 상정하고 기록했나 보다. 그러니까 독자가 다르다는 독특한 점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유대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이거는 그 당시 로마 문화에 깊숙이 젖어 있었던 헬레니즘적 사상과 비슷해요. 이거는 유대 본토에 있는 그런 마태가 대상으로 했던 독자라기보다 다른 계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려고 기록했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 특징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면 이 복음서를 읽는 재미가 달라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도 이 마가라는 사람의 독특한 점이 뭔가, 다른 것과 다른 게 뭔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제자를 부르시는 20절 말씀,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21절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 22절 말씀. 자,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굉장히 반복돼서 자주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20절에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곧바로 부르시니까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곧 예수를 따라갔다. 2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이런 걸 보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쾌속합니다. 요새 뭐 모니터를 구입하거나 뭐 TV를 구입하거나 반응 속도라는 거에 굉장히 또 고르는 기준이더라고요. 반응 속도.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쾌속합니다. 빨리빨리 지는데 곧바로 부르셨다. 이게 쟤네들을 불러서 좀 도움이 될까? 긴가민가 하시는 게 아니고 곧바로 부르셨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도 주저함이 없으시고 제자들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곧. 우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할까 말까, 진짜일까 아닐까, 될까 안 될까, 정말일까 아닐까, 이 주저함이 없어요.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하루 이틀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곧장 주님을 따를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사도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말씀이 됐든지 하나님 말씀이 됐든지 성경책에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한 3일 생각해 보아라.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늘 하나님의 어투는 명령입니다. 명령. 가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화법은 일방적입니다. 저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이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라서 하나님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래 됐지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즉 명령은 즉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컨펌하고 그리고 나서 도장 찍고 결제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의 문제.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 말씀은 고민을 많이 하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 형편에 맞으니까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결재권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승인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오퍼를 집어넣은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저를 모르실까요? 능력도 생각도 짧다라는 걸 모르실까요?
그냥 그 명령대로 하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 급히 불렀나 보다. 참 헤매고 고생하네. 그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디로 가라 지시하실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새해에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한 해, 불투명한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주님, 장사가 안 되는데요. 주님, 몸이 아픈데요. 거기 가면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가봤더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설렘이 있고 또 하나님 무슨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까? 거기 가보면 뭐가 있을까?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그러며 앞으로 나가는 것. 마가복음은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많은 시간을 말씀과 보내지만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곧바로,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즉시 마귀가 떠났더라. 여기엔 망설임과 고민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중에 우리들의 망설임과 고민을 압도해버리는, 이래서 부르신 거구나. 이게 내 형편도 모르고 막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에서 마가복음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되 즉각 곧바로 따라갔더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그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